지난번에 작년에 한번 윌리엄 목사님 그 부활절쯤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고요. 지난 몇 주 전에도 윌리엄 목사님 소개를 해드렸었습니다. 너무나도 훌륭하신 목사님이고 아마 책을 60권을 쓰셨어요. 그 설교와 예배에 관한 정말 훌륭하신 목사님이고 존경하신 그런 목사님인데, 저분이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첫 번 목회를 하러 간 곳이 저기 있는 그 조그만 시골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목회하셨는데, 저 교회에서 그 기억이, 목회 추억이 너무 안 좋으셔가지고 목사님이 상처를 좀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 목사님이 이제 주교가 되시고, 감독이 되시고, 이제 두크 대학, 감리교, 미국에 있는 감리교 대학, 큰 그 대학에 이제 설교를 하시고, 이제 원목, 그렇게 교목 일을 하시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 어떤 후배가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목사님, 전 너무나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 그 어릴 때 처음 목회하신 곳에서 제가 목회하는데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그러냐고, 나는 그 교회 거기서 별로 좋은 기억이 아닌데 어떻게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 교회 너무너무나 좋은 교회라고. 어떻게 해서 그러냐 그랬더니, 당회원 장로님들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부활절 때, 한마디로 말하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 장로님들이.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 변화되고, 그 이후에 참 자신 그 후임 목회자님들이 목회하는데 너무 좋다 그래가지고, 이 부활의 권능이 임해야 교회가 변하는구나. 우리 교회는 평안한 교회이지만은 정말 부활의 권능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고, 더 큰 능력 나타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의 권능이 나타나는 교회는 계속 소개해드리지만 경제적인 일심 공동체였었습니다. 자신들의 재산을 다 내놓고 함께 나누는, 이거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 다음에 용서 실천 공동체였었어요. 자신들에게 서로 상처를 주고 했던 사람들을 서로 용서해주고 공동체를 이루었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 주님의 말씀처럼 순교의 그 길을 가면서까지 선교를 했다는 것은 엄청난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공동체였었는데, 그와 같은 그 부활 능력이 나타나는 공동체의 원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일상에서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지금도 이와 같은 일이 가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옛날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계속 오시고 계세요. 그 다음에 용서를 통한 사람 얻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서를 통해서 사람을 얻어서 그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서 주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부활 공동체가 능력이 있는 이유는 소망이었다 그랬어요. 소망. 주님이 내일 오실지 모르니까 지금 해야 된다. 그래서 땅끝까지 선교를 했던 것이고, 지난주에 소개했던 것은 지도자, 교회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순종하며 나가니까 그 교회가, 초대교회가 능력이 있었고, 지금도 지도자 중심으로 나가는 교회가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공동체가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은 그 원리가 하나가 뭐냐면은, 말씀에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사는 교회가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공동체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빌립 집사님이 전도한 얘기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빌립 집사님이 전도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 성령께서 빌립을 지금 광야로 나가라, 그때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광야로 나가라 그러니 도대체 광야로 나가서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도 그럴 거 아니야. 주님께서 지금 광야로 가라 그러면은 좀, 왜 광야로 가라 그러시지, 왜 광야로 가라 그러시지,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빌립 집사님은 순종했어요. 광야로 가라 그러니까 광야로 나갔더니 그 에티오피아의 그 여왕 간다게의 내시, 저 그림을 잘 표현했네요. 저 그림을 잘 표현했는데, 저 그림은 그 네덜란드의 렘브란트란 유명한 화가가 그린 그림이라 그럽니다. 이거 밑에다가 써야 되는데 쓰진 않았지만, 저 이디오피아의 그 여왕 간다게의 내시를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기 시작하는데, 수레가 지나가는데 수레를 이렇게 같이 가면서 보니까 저 간다게가, 저 내시가 이사야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이사야 성경. 그래서 같이 올라타가지고 읽는 걸 보면서 이것을 이해하느냐,
이 이사야 성경 말씀 이해하냐 했더니 이해를 못하겠다. 거기에 이제 예수님의 그 고난받는 이야기,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말은 안 써 있지만 그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의 고난을 이렇게 예언해 놨잖아요, 거기에. 그래서 이거는 모르겠다. 이게 이사야 본인에 관한 것인지 아니면 타인에 관한 것인지 저 내시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이때 여기서 이 내시에게 성경을 쭉 이제 설명하면서 그 고난받는 종이 바로 나사렛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받으니까 그 물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같이 세례를 이렇게 안 받을 수 있냐? 세례를 받자. 그래가지고 빌립 집사님이 그 내시에게 세례를 주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이 말씀이 충만하면은 전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좋은 열매가 맺힐 줄로 믿습니다. 이 빌립 집사님도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예수님을 몰랐어요.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그러니까 빌립 집사님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외국에 살았었지만은 유대인으로서 그 70인령이라 그래가지고 헬라어로 된 구약 성경을 읽었었어요. 이런 분들이, 외국에 살던 유대인들이. 그런데 구약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뭐 이사야 선지자에 나오는 그 뭐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을 다 이해가 안 됐는데, 부활절 이후에, 그 다음에 오순절 이후에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성경이 다 풀어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이 창세기부터 나와서 지금 여기까지 나오는 모든 성경들이 다 예수님에 관한 것이었구나. 그래서 그 내시에게도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었고, 그 성령으로 감동되어 가지고 그 내시도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또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것처럼 참포도나무이시고, 그래서 참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 있으면은 우리에게 좋은 열매가 많이 맺힐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참포도나무시라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우리 개신교 개혁교회들은, 장로교회들은 모든 그림과 모든 이런 것들을 다 없애버려 가지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십자가 하나만 있는데, 원래 전통적인 교회들은 다 그림으로 가르쳤거든요. 그림으로 가르쳤는데 요한복음 15장 5절에 있는 그 말씀처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라 그랬을 때 이렇게 포도나무를 그려가지고 거기에 제자들을 다 이렇게 해놓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또 이렇게 열매 맺고, 이게 설명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참포도나무다 그랬어요. 참포도나무. 참포도나무요라, 나는 참포도나무요라는 선언에 중요한 것들이 들어있어요. 이게 뭐냐, 첫째는 뭐냐면은 참이란 말, 그 말 자체에 하나님이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참, true, real. 이게 이제 뭐 영어로 하면 그런 말로 이제 해석되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그림자예요. 그림자란 뜻이에요. 이 그리스 사람들의 헬라적 사고에 의하면은. 근데 true, 참이라는 것은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신만. 그러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요라고 했을 때 참이란 말 썼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 문구는 뭐냐면 I am the true vine 그랬기 때문에 I am이란 말 썼거든요. 그 I am이란 말이 뭐냐면은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그러니까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그런 말 썼거든요. 그 말은 아무나 쓰면 안 돼요. 그 말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라 그랬기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사람인데 하나님이라고 말하니까 그건 신성모독이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예수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I am 이 말 쓴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포도나무라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 안에 거해야 된다. 그 포도나무와 함께 붙어 있어야 된다. 저렇게 그림에 있는 것처럼 붙어 있지 않으면은 열매가 안 맺히게 되고, 떨어져 있으면은 메말라 가지고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이 불태워 버린다. 그러니까 지옥에 간다는 그런 말이나 마찬가지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제자가 되는 길도 다른 게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나무인 주님 앞에 딱 붙어서 가지로서 붙어 있으면은 예수님으로부터 줄기로부터 영양분을 받아가지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열매 맺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포도나무이신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양분을 빨아들여 가지고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데, 구약 성경에서도 이런 비유를 많이 했어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아무리 가뭄이 오고 그런 어려움이 와도요, 시냇가에 심겨있는 나무는 잎이 청청하고 열매가 맺힌다는 그런 말씀을 시편에서 말하고 있거든요. 시편 1절, 2절, 3절 말씀에.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 사이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호와의 율법이란 것은 그건 말씀이고,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는 신약 시대에 오게 되면 바로 예수님이시다. 참포도나무신 예수님 옆에 쫙 붙어 있으면, 그러니까 이 시냇가의 나무 비유는 시냇가의 그 푸른 물이 바로 하나님의 영생의 생명의 생수다. 생명의 생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거기 계신데 거기에 딱 붙어가지고 나무가 되어가지고 그 물을 빨아들이면은 잎이 청청하고 열매 맺는다. 그런 식으로 이제 비유를 하는데, 그 양분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이 자체이신 예수님,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수님이 말씀이시거든요.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그 말씀이 태초부터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을 그저 한 선지자나 이런 그런 사람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사람이시요 완전한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도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이렇게 있어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있으라 그러니까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말씀으로 세상을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2016년에 제가 예루살렘에 갔었거든요. 성지순례하러. 첫 번째 간 곳이 어디냐면은 예루살렘에 갔을 때 박물관에 갔어요. 예루살렘 박물관. 그 예루살렘 박물관에 가면은 이스라엘의 그 고대 유적들이 거기 다 있죠. 유대인들의 그 유적들이. 근데 거기에 인상적인 곳이 뭐냐면 저곳이에요. 말씀 재단, Shrine of Word. 그래가지고 저렇게 생긴, 저게 이제 쿰란에 있는 그 말씀을 쿰란이라는 곳에서 많이 그걸 그 항아리 속에 있는 것을 얻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상징하는지 모르지만 저렇게 저런 조형물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더우니까 물도 뿌리고 그다음에 저 안에 이렇게 들어가서 여러 가지 그런 성경 말씀도 볼 수 있고 이렇게 하는데, 유대교는 바로 말씀의 종교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분들이 유대인들도 이렇게 기념하고 있어요. 그 말씀의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바로 말씀의 하나님이세요. 자, 이 히브리서에서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근데 그 전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했거든요. 선지자들이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마지막 날에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이 직접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성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창조주 하나님. 1장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확실히 여기서 말해주고 있어요. 이것을 믿는 신앙 우리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해를, 예수님 믿을 때 그냥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다라고 그냥 그렇게 믿을 수가 있는데, 이제 그거는 처음에 잘 모르니까
우리가 태어나면은 우리 집에 뭐가 있는지, 우리 아버지가 뭐 하신 분인지, 어머니가 뭐 모르는 것처럼 처음엔 모르지만 점점 알아가다 보면은 와,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고 우리 어머니 어떤 분이시고 이렇게 아는 것처럼 우리도 처음에는 신앙생활할 때는 모르지만은 이제 확실히 알아가게 된다면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러면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그 다음에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창조주이시고 만물을 붙드시고 계신 하나님이시다. 말씀으로. 그 말씀이라는 것에는 뭐 과학적 원리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지구뿐만 아니라 온 우주, 이 은하계를 넘어서 저 우주까지 창조하시고 그것을 운행하시고 원리를 가지고 그 원리가 말씀이에요. 그걸 헬라 사람들은 로고스라고 그러면 로고스. 그 로고스, 말씀으로 세상을 운행하고 계시다. 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그 요한복음 1장에 그 말씀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거 설명하고 있잖아요. 계속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다음에 핵심이 뭐냐면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고 아버지이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다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하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따르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워낙에 이 말씀에 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끄시는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그 형상을 담아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뭐 우리도 만들어질 때 말씀으로 지음 받은 사람들이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어머니와 아버지의 말, DNA 정보로 우리를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의 말에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대로 돼요. 우리가 안 된다고 하면 안 되고 우리가 된다고 하면 돼요. 그만큼 말에 능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조심해야 된다.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 그런다는 뜻은 뭐냐면은 된다. 이게 항상 된다. 잘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망할 것이다. 불가능하다. 이런 말을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창조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의 창조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항상 그와 같이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은 안 된다는 없어요. 다 된다죠. 된다 할 수 있다. 이 말의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부활 공동체의 능력은 말씀에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에 있는 거예요. 베드로 같은 경우도 말씀에 순종이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어느 날은 이제 고기잡이를 했는데 밤새도록 잡지 못해가지고 그물을 깃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제자들에게 가셔서 베드로에게 그랬잖아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예수님, 깊은 데는 지금 이 시간에는 깊은 데는 고기가 없어요. 이건 전문가 입장에서 고기가 안 나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그리고 그물을 내렸어요. 내렸더니 배가 가라앉을 만큼 고기가 잡혔잖아요. 그러니까 내 이해와 내 생각을 따르지 않고 주님의 말씀 순종하게 되면은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가 미문에 앉은 그 태어나면서부터 걷지를 못하고 이제 구걸하며 살아가던 그 사람에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했더니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못 일어날 것 같고 고쳐지지 않을 것 같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한 일도 하고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병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는데 베드로도 똑같이 했어요. 베드로도 그 도르가라고 하는 그 과부가 죽어가지고 처음 더 슬퍼할 때 도르가 뭐 살렸어요. 기적을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교회보다 베드로의 교회가 훨씬 더 크잖아요. 베드로는 정말 주님의 말씀 순종해서 놀라운 기적을 행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하는 대로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네, 근데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해요. 우리 믿음의 분량대로 내가 믿은 만큼만 순종하기 때문에 기적도 그만큼만 일어나는 거예요. 지난주에 주의 종에 대한 권면도 했었잖아요. 그랬더니 그래서 제가 이제 피드백을 좀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어렵더라고요. 이게 순종하는 게. 너희를 인도한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순종하는 건 괜찮은데 복종하는 것까지는 좀 그게 힘든 거예요. 그게. 우리 재량이잖아요. 그게. 순종까지는 되는데 복종까지는 어려울 것 같다. 서대전교회 종으로서 또 우리 한국교회 종들은, 목사님들은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러브 제일 교회 란제리 목사님 있잖아요. 그 전 땡땡 목사님. 그 목사님 때문에, 아니 그런 목사님도 있는데 순종해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그 목사님 때문에 그냥 본교회 목사님도 순종하는 게 약간 좀 이거 이래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그 전 땡땡 목사님 때문에 다 피해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참 이거 주의 종들이 그 목사 때문에 피해를 엄청 많이 본다 생각이 들었어요. 또 우리 장로님이 이제 이의를 제기했었는데, 새로 부임한 목사님의 즉각 순종해라 그런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장로님이 최 목사님이야 오랫동안 교회 목회하시고 믿을만 하니까 순종할 수 있고 그렇게 하겠지만은 새로운 목사님은 그걸 어떻게 순종하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새로운 목사님도 그냥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그 주의 종들은 다 여러분의 자녀를 대신해서 세운 거라고 말씀 계속 드리잖아요. 이것도 우리 교회의 영성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자녀가 주의 종이 돼가지고 어떤 교회에 부임해가지고 어떤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러는데 재직회에서, 당회에서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다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제안을 묵살해버리면은 기도는 이렇게 합시다, 교회당 리모델링 이렇게 합시다 했는데 다 그거는 지금 좀 예산도 없고 하니까 어려우니까 그건 다음에 합시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래가지고 여러분한테 와가지고 아빠 교회 부임해가지고 나 좀 꿈 좀 피려고 하고 기도하고 했는데 당회에서 재직회에서 그거 다 이래라 저래라 해가지고 못해서 그러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래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그 협조를 안 하는구나, 이렇게 또 상처받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상처받고 여러분 자녀도 상처받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목사님이 오시면 그냥 무조건 순종하세요. 그냥 무조건 순종하셔가지고 그분이 경력이 많든지 적든지 외국에서 유학을 했든지 안 했든지 모르겠어요. 외국에서 유학해가지고 오면 조금 존경하려나? 그래서 외국에서 유학한 목사님들을 좀 많이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있던데, 여러분 순종하면은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종을 순종하면 더 큰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새로운 종을 우리 당회가, 우리 재직회가 정말 받들어서 프란시스처럼 이분이 우리 교황 같은 분이다 이렇게 순종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막 높여가지고 서대전교회 정말 이 성도들 정말 영성이 깊은 사람들이구나, 그래가지고 교회가 전진하게 되고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삶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여러분 축복이 나타나게 될 줄도 믿습니다. 그랬잖아요. 이거 이그나시우스 얘기도 하면서 순종하라 그랬잖아요. 거짓 없이 목사에게 순종하라. 이거는 또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했는데 내 재량으로 이거를 다 이제 그거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건 여기까지만 이렇게 하면은 능력이 거기까지만 나타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 전 땡땡 목사님은 그냥 여러분 생각해서 지워버리세요. 그냥 우리 교회만 생각하세요. 우리 교회만 생각해서 우리 교회 믿음 안에서 순종하셔서 능력을 체험하는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각종 장애물을 넘어야 돼요. 이 장애물이 전 땡땡 목사가 장애물이에요. 장애물을 넘어서 즉각 순종하고 완전히 순종해야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지, 그런 목사가 있는데 어떻게 순종하냐? 그것도 지내봐야 안다. 아닙니다, 그거. 여러분의 순종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그 장애물을 넘기 위해, 여러분의 생각을 넘기 위해서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지 않으면 안 돼요. 죽지 않으면.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별세하지 않았기 때문에 능력이 안 나타난다. 그런 재량으로 믿지 말고 될 수 있으면 전폭적으로 믿고 날마다 죽노라는 심정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놀라운 능력 체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말씀에 이제 순종해야 되는데, 주의 종 순종하라 그러면 거부감이 있지만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되잖아요. 말씀에. 그럼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집어넣을 것인가? 제가 우리 전통적 영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새벽 기도에 목사님이 설교 들으시고 그 말씀 붙잡고 그 다음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그 기도의 은혜로 우리 살아왔어요. 한국교회가. 근데 여러분, 새벽 기도가 지금 됩니까? 안 돼요. 새벽 기도가 아파트가 지어지고 되고 막 아파트를 찾아서 이사 가시고 이렇게 하니까 교회에 오기가 어려워요. 새벽 기도하러. 물론 새벽 기도하러 막 차를 타고 뭐 10km, 20km 오시는 분들도 있죠. 그리고 명성교회처럼 새벽 기도에 40일 뭐 특세라 그래가지고 그런 새벽 기도 해가지고 은혜 받는 거, 일상에서는 안 돼요. 일상에서는. 그러니까 새벽 기도 시도는 전 지나갔다고 봐요. 이건 일제 시대부터 했지만 이 새벽 기도회는 지나갔어요. 하고 싶어도 못해요. 이것을 그냥 목사님들만 죽으라고 하고 한두 명 나와서 새벽 기도 하는데 목사님들만 죽어나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 우리 전통적 영성 중에 하나는 뭐냐면 부흥회입니다. 부흥회. 이 부흥회 1년에 한 번씩 부흥회를 해요. 부흥회를 해가지고 목사님들을 불러서 목사님이 말하기 어려운 그런 주제들을 부흥사 목사님들이 해결을 해줘요. 그리고 회개하게 한다든지, 아까 같은 그 주의 종에 순종하라고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얼굴 빨개지면서 여러분한테 주의 종에게 무조건 순종해라 하는 게 이게 쉬운 겁니까? 저는 그냥 말씀에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거 보통 목사님들은 이렇게 말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그러면 부흥사가 와서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 비틀어졌던 걸 바로잡고 1년에 한 번씩 바로잡고 회개할 건 회개하고 은혜를 받고. 근데요, 지금은 부흥회 해도요, 아무리 큰 교회가 부흥회 해도요 안 나와요. 교인들이. 저기 한송교회니 한신교회니 이런 교회들이요, 부흥회를 해도 옛날에는 막 새벽, 낮, 저녁 그냥 막 버글버글 했었거든요. 그리고 막 다른 교회들도 오고. 지금은 연합을 해가지고 부흥회를 해도 안 가요. 해도 안 가. 부흥회 시대 끝났다. 부흥회 시대 끝났다. 그러니 우리 새벽기도, 부흥회 이런 영성을 형성시키는 이런 모임이 끝났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저희는, 우리 교회는 매일 기도문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매일 기도문 붙잡고 해야 돼요. 우리는 이 매일 기도문은 세계 교회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공동 성서 전거라 그래가지고 세계교회, 장로교회, 감리교회, 성결교회, 무슨 교회 다 뭐 루터교회하고는 좀 다르지만은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주일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매일매일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 매일 기도문은 주일 설교를 했으면은 주일 설교에 월, 화, 수는 주일 설교를 도와주는, 주일 설교를 이해하게 해주는 그런 본문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목금토의 말씀은 다음 주일에 설교할 그 설교 본문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말씀이에요. 묵상하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매일 기도문의 성경 말씀이. 그 다음에 또 제가 요즘에는 그 성경 말씀 묵상해서 또 매일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올렸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묵상한 내용 읽어보시고, 아, 목사님이 제대로 했나? 이렇게 또 뭐 보기도 하신다든지, 아니면 그 한번 본문 읽어보고요. 그 다음에 이 주일날 설교한 내용 가지고 기도 제목 만들었으니까 우리 주보에 있는 것처럼 성도들의 기도에 이 기도 가지고 매일 기도하고, 또 주중에 월, 화, 수, 목, 금, 토 우리 또 기도할 거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그 뒤에 보면은 온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이, 신년에 낸 기도 제목이 또 있으니까 중보기도도 하고, 할 수 있을 만큼만 하는 거예요. 너무 못하겠으면 그냥 맨 앞장만 해도 돼요. 앞장만 하시든지. 기도는 쉽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매일 기도문이 이런 능력이기 때문에, 또 매일 기도문 가지고 기도하니까 기도가 다 응답되고, 그래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 말씀 듣고 이 매일 기도문 실천하셔서 하나님 앞에 큰 축복받는 그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이 듣기는요, 이 브라이언 트레이시라고 하는 분이 Accelerated Learning 그래가지고 이제 학습에 대해서 특강을 이제 하신 거 내용을 보면은 듣기는 20%만 이해된다는 게 20%만. 제가 영성반 때 이렇게 물어보면은 포인트를 못 잡으실 때가 있어요. 왜? 20%만 이해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막 이거 며칠, 일주일 내내 끙끙거리면서 준비를 해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꼴을 먹이기 위해서 다 준비했는데 지금 이렇게 들으셔도요 20%만 기억에 남는 거예요. 80%는 사라지고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80% 안에 정말로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건 다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냥 듣기만 하면은 그 영성이 자라질 못하게 되고 잘못 오해할 수도 있게 되겠다. 그래서 100%를 이해하려면은 듣기를 여러 번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성경을 공부해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하면은 이해가 잘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수업만 들으면 실력이 안 느는 게 그래서 그래요. 20%만 이해되기 때문에. 그래서 들을 때 이해가 잘 되려면은 예습을 해가지고 예습을 하면은 벌써 20%가 추가되는 거죠. 듣고 20% 이해됐죠? 그 다음에 끝나고 나가지고 복습을 하면은 나머지 이제 60%가 이해가 되기 때문에 듣고 예습, 듣고 복습. 아이들이 우리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이 100% 자기 것이 될 수 있다. 100% 이해하고 순종하셔서 기적이 일어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듣기만 하고 실천 없는 믿음은 귀신 같은 믿음이에요. 귀신 같은 믿음. 야고보서에 말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믿음을 내게 보이라. 근데 듣고 은혜 받는 것은 귀신도 한다는 얘기예요. 실천이 없는 것은 그냥 귀신 같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도 우리가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실천을 해야 된다. 또 말씀도 듣고 그걸 실천할 때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온라인 예배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이렇게 드리기 시작했는데 단점도 있지만 장점도 있어요. 뭐냐면은 옛날에는 예배 내용을 기록해서 그것을 성도님들에게 나눠주려면 일부러 이걸 기록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은 유튜브로다가 온라인도 같이 예배 드리시니까 저절로 기록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을 또 편집해서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 예배 드린 것도 저렇게 올려놨잖아요. 그런데요 지지난주나 그 지지난주에 편집해서 올린 거는 조회수가 2, 3회. 그거는 저하고 김덕관 장로님이 아마 그 올리기를 하느라고 뭐 그거 두 분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20%만 이해되니까 나머지 다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 번 들어야 된다 그랬더니 조회수가 좀 올라갔더라고요. 그건 무슨 뭐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이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할렐루야. 우린 좋은 시대를 살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옛날에는 말씀도 없이요 그냥 예배만 그냥 와서 그냥 말씀도 다 라틴어로 설교하고 오늘날 영어로 설교하면 여러분들 영어로 못 알아듣는데도요 예배 드리면은 예배 드리고 그 공동체에 속해 있으면은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복을 받았어요. 그 사람들이요 옛날에는 막 라틴어로 설교를 해도 그냥 예배에 와가지고 성찬식 참여하고 하면 그것으로도 복 받고 그것으로도 은혜 받고 했는데 지금은 예배에 참여하기만 해도 은혜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렇게 설명을 해서 이것을 여러분에게 나누어 줘서 그걸 다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게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 시대는요 여러분 복 받은 시대예요. 복 받은 시대.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말씀이신 우리 주님, 그러니까 포도나무 주님 딱 붙어 있어서 그렇게 말씀 안에 거하면 주님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 받을 것이요 우리는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고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의 말씀을 정말 잘 듣고 또 여러 번 듣고 또 설교 말씀 여러 번 듣고 이렇게 하셔서 기적을 일으키시고요 연말에는 간증거리 만드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나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